자녀들 키우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놓고 끝까지 미워하거나 그 자녀를 향해서 끝까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금세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되고 또 딱 한마디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그 다음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부모로서 그래 알았어 하고 맞춰지게 됩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래요. 왜 이 아이들을 잘해주게 될까? 잘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아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서 해주고 싶고 또 어떤 표정과 어떤 말을 하는지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자리에서도 우리의 불순종의 자리에서도 때로는 연약한 자리에서도 순종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상대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상대하십니까? 앞으로 한 번도 볼 일이 없는 사람, 다시는 볼 일이 없는 사람이 있고 좀 있으면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우리 성도들은 매주마다 만나야겠죠. 직장 동료들도 매주마다 만나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에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볼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관심을 줄 필요도 없고 사실은 따로 그런 마음을 줄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봐야 될 그 사람이기에 다시 만나야 될 분이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 함께 영원을 함께 계셔야 될 분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왜 놓지 않는지를 여러분 아시게 되는 말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이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시 만나야 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래도 부끄러움보다는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노력의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고귀한 것,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오래되는 게 가장 귀한 거라고 얘기했고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고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 가장 귀한 자라고 불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이 땅에 없어질 것들에 의해서 마음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 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의 뜻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 들으시는 것이고 우리 뜻대로 구하면 우리 뜻대로 구하는 것도 들으시죠.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 주실 것이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가 보시기에 전혀 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해가 될 것 같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더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거나 네가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에 당할 것 같으면 주시지 않는 응답의 자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쁨 우리 여러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시간에 우리가 복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즐겁고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버지가 다 듣고 계시다.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고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말을 하는데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굉장히 불쾌해지고 굉장히 그 자리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도 청소를 하다가 우리 전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 첫째 아이가 2년 전부터 우리 송구영 예배 그 기도 제목이 뭘 적었냐면 우리 교회 5층으로 이전하게 해주세요를 2년 전부터 기도 제목으로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2년 후에 이제 이 교회가 이전을 했으면 그 아이의 기도는 응답 받은 거죠. 그런데 그때는 빨리 4층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니까 5층으로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좀 큰 데로 이사하게 해달라고 적어놨어야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기도 편지 있는 걸 보고. 그럼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나는 기도 제목을 적고 그때는 기도했지만 얼마 동안 또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한 번의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새벽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범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 죄를 범하거든 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은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져 있거나 실족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분이 일어나고 억울하고 화가 난 사람들, 또 때로는 아직까지는 미숙하고 또 아직까지는 교회를 잘 모르고 아직까지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볼 때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으니 우리에게 바라는 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저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만큼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범죄하지 않은 줄을 아노라. 우리가 범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범죄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전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어디를 기준하시면 되냐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있는가, 작년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건 교만이고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진다면 그 나아지는 그 자리에 만족을 하고 더 나아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속한 자는요, 하나님이 가만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지도록. 난 지금 더 이전보다 더 최악인데, 제가 성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간 만큼 떨어지고 떨어진 것보다 더 올라가고 또 올라간 만큼 또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올라갈 건데 지금 내가 낙심하고 넘어진 자리가 지금 다시 올라가기 위한 이 바닥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나는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누려왔던 것들,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분가를 해서 결혼을 해보고 내가 자녀들을 키워보고
내가 아이를 낳아보고 자라다 보니까 예전에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게 다 부모의 은혜인 것처럼 여러분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알게 되는, 그러니까 더 귀하게 느껴지고 생각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얻고 그래. 왜냐면 또 외롭지 않은 건 우리 부모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온 모든 자리를 돌아보니까 다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은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볼 우리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든 끄집어내시요. 여기까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맨날 할렐루야 만족하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건 낙심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고 또 넘어질 쯤엔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알고 그 하나님께 손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좋은 것이죠. 19절 20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여 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죄 가운데 가득한 곳에서 살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의지로만 놔두면 우리는 죄로 물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또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참된 자 그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본으로 삶으로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여러분이 어딜 갔는데 어느 회사에 갔는데 막 큰 회사인데 회장님이 친히 내려와서 막 여러분을 맞이해주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하물며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부활과 놀라운 영광과 영생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지치고 고날 때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작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대상은 생명이고 영생 주신 분을 바라봐야지 이 땅에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 의지하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라.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계속 여러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은혜 없는 사람들 놔둬도 알아서 세상으로 가는데 뭐하러 사단이 마귀가 건드립니까? 알아서 그냥 세상에 뛰어서 갈 사람들을.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여러분을 자꾸 흔들어대서 사단은 어떻게 사단의 가장 큰 승리는 무엇이에요? 마귀의 가장 큰 승리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을 세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여러분들을 흔들어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손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왜요? 너무 좋잖아. 입으로는 주를 고백하고 막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과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썽을 내고 어디 가서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세상도 하지 않는 범법을 지을 때 얼마나 마귀가 신나겠어요. 주님이면 다 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오늘 내 것이 없는 결핍 하나 때문에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될 자리예요. 은혜 받은 만큼 사단은 공격하는 거지 은혜 없는 사람을 향하지는 않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든 자리에 예수만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이 하루를 살아내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만난다니까요. 다시 주님을 만나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할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왜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오래 있어야 될 한 몸이 된 두 명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이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버벅대고 힘들면 어렵잖아요. 나를 위해서라도 둘이 한 몸으로 영원히 같이 이 땅에 동안 계속 있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서로 있는 자리가 즐겁고 기쁘고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돼야 행복한 부부 생활이 돼야 행복한 가족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영원히 함께 될 하나님이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없어질 자리들 인생 금방 지나가셨잖아요. 40년, 50년, 60년, 70년이 어느덧 금세 지나갔어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금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기억하시며 오늘도 내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영생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귀한 존재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존재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시고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 그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귀 기울이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담대하게 넉넉하게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데 자꾸 오늘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다 넘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가는 모든 자리들인데 어느덧 이 땅의 것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모든 자리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자리에 서고 생명의 자리에 서는 또 우리의 간구 속에서 연약하고 무너진 지체들을 온전히 세우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을 이유, 넘어지지 않을 이유,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이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 영생을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